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송년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2024년도 주양교회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를 걸어오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기적은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인 설명을 초월하는 불가사의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 일어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에 사전적인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 믿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셨는지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연말을 보내면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힘든 거 잊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1년에 나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경이로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없어 보여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기적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성경을 더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홍해가 갈라짐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또 홍해가 갈라져 진흙, 뻘바닥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바닥이 고속도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건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한 번쯤 마주치게 됩니다.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암담한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무한공항 사건의 뉴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희망을 안고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그 시험에 낙방했을 때, 경기 침체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되었을 때, 갑자기 건강에 악신호가 왔을 때, 이별, 믿음의 회의 등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누구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들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포로였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해방을 받아 쫓기듯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바로가 나타났어요. 바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들을 쉽게 보내지 않고 다 죽일 거야. 이게 바로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우리 인간들의 사악함과 이기심을 보여줍니다. 애굽 땅에서 벗어나자마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바다,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뛰어난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왔으면서도 뒤로는 여전히 대적자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충성되이 섬길 때에도 때때로 큰 공경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성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쫓아옵니다.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죄의 추적을 우리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여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낮에 속한 자처럼 정신을 차지고 믿음의 자세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죄의 추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것들이 막혀 있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이, 이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오랫동안 종노릇하던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400년 넘게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져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호와의 군대라고 우리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합지졸인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유 주신도 감사한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자격 없던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불러주시고 얽매이고 매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친히 끊어주시고 여태껏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종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은 감격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행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되다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죄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비전과 꿈을 우리가 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도 2025년에는 그냥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획 없이 살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주신 마음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보다 2024년도보다 더 멋지게 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과 위협을 받을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래,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걸어가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의지하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대비하셔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신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앞에서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내년에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홍해의 기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년도 막혀있는, 닫혀있는 모든 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홍해의 기적은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발된 600대와 지휘관들이 아멘. 얼마나 두려운 소식입니까? 남쪽과 서쪽으로는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이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뜻하지 않은 이러한 추격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크게 낙담하여 두려움에 빠질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막혀있고 쫓아오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으셨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많이 있죠. 교회의 많은 문제들, 나라의 많은 문제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문제들,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하면은 매우 급하게 서둘러서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보다는 이스라엘의 숫자적으로 우세했음이 틀림이 없지만 그들은 어떠한 무기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아니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적 여건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그들의 통치자로 여겨왔던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이 내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싸워봤자 이미 다 끝난 전쟁이죠. 전원 몰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사실 괜찮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주 잠시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보았지만 그 짧은 기도는 바로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들의 기도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 이후에는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이며 파괴를 위한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순간으로 끝나고 그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서는 더욱더 넓어지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차라리 종이었던 애굽 시절이 더 좋았다.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극심할 때 나의 진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구나. 믿음이 크기가 이만큼인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유무,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지금 곤두박질 쳤고 깊은 두려움과 영적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기도보다는 절망과 좌절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위협하고 몰려오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할 일들도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불안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생기는 삶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러한 염려와 불안의 압박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어려움을 처방해 주십니다. 또 방법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13절에서 16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처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 너희는 홍해 앞에서 손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고 처방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너희들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좀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조용히 있어 보아라. 문제 앞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해법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은 바로 다음 행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고 똑바로 선 자세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즉 잠깐 대기 상태죠.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그리고 철저하게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들도 그리했고 노뱀 사건만 봐도 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귀한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때까지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조급해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자세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혀있는 홍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때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도록 열어주시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할 2025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